이렇게 줌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정한욱 원장님 모시고 또 좋은 책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또 이렇게 각각 각처에서 이렇게 또 한 줌으로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주인공은 우리 정한욱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정한욱 원장님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우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졸업하셨고 의학 박사님이시다. 안과 전문의이십니다. 고창 우리 안과 원장이시고요. 국제 실명 구호 기구 비전 케어 이사로 계신데 아마 소개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신용산교회 안수집사님으로 계시고 호산나 성가대원으로 계십니다. 읽다 살다라는 책으로 공저하셨고요. 또 이번에 함께 나눌 북토크 책은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라는 제목의 책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 덧붙이면 오늘 우리 이 책을 출판해 주신 정은문고 우리 이정화 사장님도 함께 계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바로 우리 정한욱 원장님, 우리 책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 또 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시는 시간을 한 2, 30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한욱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산교회라고 하는 합동축교회 안수집사로 있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김지철 기사장님, 박영호 원장님, 김주영 목사님, 유가람 목사님 먼저 그리고 여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우리 출판해 주신 이정화 대표님까지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제 책을 가지고 이렇게 북토크를 하게 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하여튼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일단 이 책의 저자가 누구신지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깐 하겠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어떻게 탄생했고, 내용 중에 중요한 화두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과연 어떤 과제와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 40년 동안 신용산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이제 교회 오빠의 전형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청년부 대학부 회장을 했고 회장을 하면서 그때 교회 후배였던 자매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안수집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여러분 교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쾌활하고 즐거운 안수집사 교회 생활하는 것을 아주 즐겨하는 그런 안수집사입니다. 제 세상에서의 소명의 핵심은 안과의사, 백내장수라는 안과의사고요. 제 개인적 정체성을 하나만 말하라면 저는 제가 평신도 성경연구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원으로서의 정체성도 제 신앙의 의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쓰기 전에는 독서가로 알려졌는데요. 기독서적과 일반 서적을 같이 읽었고 주로 정리하고 요약해서 블로그 서우민의 집에 올렸고 이거를 보시고 대표님이 저한테 출간 제안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봉사자로는 국제실명구호단체인 비전케어라는 단체에 속해서 제가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빠로서는 사실 주중에는 제가 시골에 있고 주말에 집에 복귀하기 때문에 훌륭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이는 아직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 딸에게 딸이 그래서 저한테 질문도 한 것이겠죠. 저자로 저를 자꾸 불러주니 굉장히 낯섭니다. 지금 저자라는 이름은 아직 낯설고요. 저는 평신도 성경연구자로 평생 그리스도인 된 다음 살아왔고요. 제 좋은 스승들의 영향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동의어였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청년부 리더로 또 스스로 공부를 해왔고요. 성경의 모든 구절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석과 강해와 개론서와 성서학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이것을 개인 성경에 지금까지 꾸준히 기록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겨 있고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성경에다 다 기록해 가면서 제가 평생 동안 공부를 해왔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차례 이상 지금까지 최소 2차례 이상을 다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보수적인 교회 다니냐 이제 그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제가 성가대원으로 그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악이나 찬양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서 떠나기 쉽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전에 참여하는 것은 그 예전의 언어를 제가 찬양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는 것은 제 신학의 언어를 앞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성가대원들과 그 다음에 목회자가 이렇게 저를 포용해 주시는 부분들은 신학보다 더 크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몸이나 예전은 보수적으로 하되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제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넘어겨 주시죠. 이제 의료봉사자로 저는 국제실명구호단체 비전케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실행이사로 봉사하면서 아이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개인은 다 자비량으로 언제나 봉사를 가고 진료 수술은 무료로 하면서 소모품비는 후원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오늘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계속 경험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환대와 협력을 통해서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매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환대라는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죠. 잠깐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5년간 20차례 참석했고요. 주로 모리타니아라는 나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넘어가 주십시오. 네. 도착하면 환자들이 많고 이렇게 많습니다. 또 넘어가 주시고 진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십시오. 네, 수술을 합니다. 진료는 한번 가면 1000명에서 한 1500, 1200명 정도 하고 수술은 보통 80명에서 한 15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고 이렇게 환자들하고 뭐 같이 사진도 찍고 넘어가 주십시오. 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그 봉사한 것을 기념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 봉사자로서의 그 일이 또 제 책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네. 제가 탄생을 이제 따지자면 비기독교 대표시잖아요. 근데 이분과 제가 패친을 맺은 게 2017년도였는데 3년간 지켜보신 끝에 9월 달에 3년 후에 저한테 집필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고를 보냈는데 1차로 보더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그 이제 뒤집혔습니다. 두 번째로 보내기 전에 페북을 보시더니 이렇게 바꿔라 해서 또 두 번째 뒤집혔습니다. 3차 원고가 오케이 그거 된 다음에 출간을 해서 결국 2년 반이 걸리게 됐죠. 예, 넘어갑시다. 넘어가 주세요. 예. 그게 이제 처음에 앞으로 가주십시오. 예.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저한테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했더니 이거는 의사의 신앙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책으로 읽는 신앙으로 바꿔라 그래서 제가 한번 바꿨거든요. 넘어갑시다. 예. 그랬더니 읽더니 제가 이제 그때 우리 딸하고 이제 신학적인 대화를 한 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걸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딸과의 대화로 바꾸자 해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11월 달에 마지막에 원고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오케이가 나서 이제 책을 제가 출간하게 됐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이제 이것은 비기독교 기독교 출판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비기독교 출판사와 비목회자 저자가 이제 그 낸 책이라서 굉장히 불안했는데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책에 관심을 가졌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아시다시피 저자와 출판사가 투철한 사명감이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만든 책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저도 내라 그래서 냈고 바꾸라 그래서 바꿨고 했지만은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조합이 참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섭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를 거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책의 내용이나 각 단락의 순서는 이제 전부 다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책 제목, 질문과 대답이라는 형식, 부제, 구절, 참고문헌 이런 것들은 전부 출판사 사장님이 뜯어 고친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비기독교 출판사였지만 내용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전부 다 만들었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런 책입니다. 네, 넘어갑시다. 제가 5가지 키워드 이 책에 대해서를 제가 뽑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수호에서 모험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구별에서 환대로, 세 번째는 종교에서 제자도로, 네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세계 기독교로, 다섯 번째는 성서에서 세속 학문으로, 다섯 가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이 전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넘어가 봅시다. 네. 저는 기독교 신앙이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향한 모험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저는 아름다움, 또 풍성함이라고 봅니다. 제가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에 매료된 이유는 그 기독교의 신학, 또 신앙,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의 삶, 그 종교가 이루어온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의 성체 안에 간직된 성배를 수호하는 기사단의 이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대양 너머 어딘가에 있을 값진 보물을 찾아 위험하지만 스릴 넘치는 항해를 펼치는 모험가가 되는 일이어야 한다고 믿고, 또 지금까지 제가 그러한 여정을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그 결산이 아마 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불변의 진리는 어디로 갔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동영 교수님이라는 그 추천사를 쓰신 교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8세기에 정통주 신학을 교과서를 쓴 유명한 신학자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불변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성소로 한번 옮겨지면서 완전성을 일부 잃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개혁주의 신학의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다시 또 한번 희미해졌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내놓을 때 정말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이 책을 내놓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험을 하되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진리를 확신하되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는 모험의 여정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두 번째가 제자도인데, 이건 보네포의 얘기를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일단 이분의 이제 핵심은 세상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인간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졌고 능력이 주어진 이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보네포는,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속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값싼 은혜를 거부하고 세상의 은혜, 고난에 동참하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네포는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리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일원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섬김과 고난을 따라 기꺼이 따라가며 세상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제가 이해한 제자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 같은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분명히 드물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면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가끔 낯선 존재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면,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제 책에서 이제 이 부분을 다룬 것이 일상과 영업이라는 챕터에서 이 부분을 잠깐 다뤘습니다. 넘어갑시다. 환대에 대해서 제가 다뤘는데요.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이웃을 섬기는 그 제자도에 어떠한 제자도, 어떤 방법으로 그 제자도를 실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 핵심은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근주 교수님은 사랑의 법이라는 말을 했고, 레티 러셀은 환대의 해석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환대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무조건적인 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가 낯선 자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환대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 봅시다.
제가 자크 데리다나 김연경 선생님이나 또 레비나스의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환대가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저는 믿었고 이 책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이제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칸이 없어 잘 말씀 못 드렸지만 교회가 그럼 집중해야 될 환대는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자크 데리다가 말했듯이 절대적 환대를 위해서 환대의 법들을 끊임없이 해체해가는 것이 그 환대의 방식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김영광 선생님은 현대사회의 토대가 개인이 사람을 연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절대적 환대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가장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시대 자리를 가장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오늘날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자리가 있는 사람, 또 자신의 자리를 어디서든 환영받을 사람은 셀프로 스스로 환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네 번째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세계 기독교의 방향 전환인데요. 저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세례를 받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 세계관 운동이 제 젊은 날을 지배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서구 중심주의와 어떤 폭력성, 또 한국 사회, 이 크리스텐덤이 아닌 한국 사회에서 세상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세계 기독교라는 관점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세계 기독교는 기독교 세계의 붕괴와 비속유 기독교의 약진을 배경으로 하고,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은 무한한 번역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세계 기독교에 공헌할 자신만의 기독교 신학과 문화적 표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럼 어디에서 우리의 그 신앙 또 신학을 만들어갈까? 우리는 비서구 지역이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또 중심보다는 주변에서, 또 대결보다는 환대해서 대화해서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서 세계 기독교에 공헌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전성민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전성민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밝힌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속학문, 요건 약간 좀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세속학문인데, 기독교는 항상 그 최종 신급이 되려는 욕망이 있고 모든 것을 기독교로 환원해서 또 성경을 환원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인데요. 그럼 세속화라는 것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용어인가? 우리가 성경적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성경으로 환원하는 것은 과연 언제나 진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것을 성서 텍스트로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성서 텍스트로부터 타학문의 성찰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볼 수는 없는가. 여러 학문 분야들이 성서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하게 언급된 부분을 더 명확히 밝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실천해 본 것이 그 죄에 대한 챕터에서 보면 그 죄 중에서 우리 알고 계시는 그 테만으로서의 죄를 이 세속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 자세히 밝혀본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성서의 징술과 학문의 판단이 어긋난 전형적으로 과학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문자와 정신을 분리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성서의 문자와 그 정신을 분리하는 것이 저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성서가 진짜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그 성서로 환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책을 낸 후에 생각해봤던 몇 가지 질문 과제들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내고 나서 이 책이 틀림없이 안 될 것이다. 이 책을 한국 교회에서 사서 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출판사 대표님한테 이 책이 망하면 제가 출판 인부를 지원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이분이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이제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너무 놀란 거는 이 책이 상당한 판매고를 거뒀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과 오늘날 기독교 독서 생태계는 완전히 달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이 책의 작은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건 딸에게 쓴 책이거든요. 근데 왜 청년들보다는 반 이상이 40대, 50대 중년 남성이 사서 읽었습니다. 또 왜 40대, 50대 중년 남성이 딸은 안 읽고 읽었는가? 과연 오늘날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독교의 회의적인 기독교 바깥의 교양인들이 이 책을 그다지 많이 사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위 선교, 전도 또는 우리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 책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될 것인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의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독자들은 그러면 과연 이제 정통적인 기독교라는 입장에서 어떠한 효과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설명했을 때 그러면 정통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정통의 교리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를 비판 이외에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하면서 한번 그 대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